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교개혁 4인번과 함께하는 차 한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루터와 깔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조금은 여러분에게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하지만 이 인물 또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어릴 나이 적부터 라틴어 문법과 음악과 변증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506년에 사제로 안수를 받고 22살 때에 성직자로 청빙을 받는데요. 첫 번째 청빙을 받았던 곳이 바로 글라루스의 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519년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또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잘 목회를 하던 중에 1531년 스위스 카펠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군사들을 돌보던 중에 그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쯔빙글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국주의입니다. 당시에 이 스위스는요, 많은 스위스 청년들이 전쟁의 용병으로 차출을 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 용병 제도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이후에 자신의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콜라주의인데요. 이 스콜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신앙을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쯔빙글리가 처음 가톨릭 사제로 부름을 받았던 그 영향 아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인문주의인데요. 이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 발발하고 태동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대항했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 인문주의가 어떻게 쯔빙글리와 연결이 되었냐면, 이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에 쯔빙글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쯔빙글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굉장히 성경 연구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 그 내적인 경건에 연마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쯔빙글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특별히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사역을 펼쳤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쯔빙글리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 펼쳤는가? 바로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강해 설교의 전통을 그가 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가 성경 전체를 강해하려고 했는가? 쯔빙글리에 의하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룰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설교 본문을 택하게 된다면 설교자의 입맛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회중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설교자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강해 설교의 전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519년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는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강해를 했던
그 설교의 사역들을 매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츠빙글리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 소시지 사건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중세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사순절에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시지 또한 이제 육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순절에 몇몇 사람들이 소시지를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츠빙글리가 육식을 금하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전통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츠빙글리였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무리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바로 사순절 소시지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츠빙글리의 개혁이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그보다 더한 급진적인 그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츠빙글리의 개혁은 조금 미온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츠빙글리의 개혁에 반하여서 조금 더 독자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아 세례에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이 유아 세례가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급진적인 그 개혁주의자들에게 이 유아 세례가 과연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론은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를 주게 되는 바로 재세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세례파라고 불리는 이들과 츠빙글리가 논쟁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외에도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재세례파와 충돌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츠빙글리는 교회란 거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다. 거룩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이 재세례파들은 죄인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교회에 배제되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요. 이 재세례파들은 교회와 국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들이 거룩을 강조하였고 또 거룩을 굉장히 우선시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 그들과 충돌되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츠빙글리는요, 성만찬에 관련해서 루터와 큰 논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만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루터와 조금 견해를 달리했는데요. 먼저 루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 빵과 그리고 그 포도주 가운데 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실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츠빙글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과연 실제적인 육체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이다. 정말 육체적인 임재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츠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성만찬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각자가 정리된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논쟁이 살벌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결론 부분에 대한 당시의 문서의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육체적으로 임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지만 양측은 서로에 대해 양심이 허용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양측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쯔빙글리의 몇 가지 영적인 유산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쯔빙글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그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인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여러분 문구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문구의 시작이 바로 쯔빙글리였습니다. 쯔빙글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자신의 마음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쯔빙글리는 성경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서 강해에 매진해왔고요. 그리고 예언 모임이라고 하는 성서 연구 모임을 조직해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쯔빙글리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경건 또한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바로 공동체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도덕적인가, 그리고 신앙적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 한 개인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구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을 쯔빙글리는 강조했었던 것이죠.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생소했었던 쯔빙글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쯔빙글리가 많은 종교 개혁의 그 발자취를 남겼지만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인 바로 성경에 집중했던 삶, 그리고 나 자신만 잘 되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쯔빙글리의 정신이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과 또 결단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쯔빙글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전히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쯔빙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의 도서들을 참조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쯔빙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네 번째 마지막 강의에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